샬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선진들 그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과 12 제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우리 이 세대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는데 누구하고 언제 어느 때를 비교해서 어렵다 하고 얘기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 건 아벨로부터 에녹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모세와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건 몰라도 모세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아벨을 제일 먼저 넣어놨죠. 아벨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렵다 할 때? 아벨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가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죽음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 온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뭘 인정했느냐고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고 쓴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아벨과 그 셋의 후손들,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알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막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먹고 마시고 입고는 아니겠죠. 물론 오늘날 노아의 때와 같다 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내용 중에 감추어진 다른 뜻들이 있죠. 육신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4절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한 자가 됐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 4장 15절 남자인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갈빗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복합적인 얘기. 유대인들은 그들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집 사람이었어요.
그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는 목동이 되기까지,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됐을 때에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는 이미 몇 년 동안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몇 살 때 하란에 갔느냐 기록이 없어요. 하란에서 올마를 머물다가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키우지 않았던 도시에서 상인으로 살았던,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사고 했던 그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는 목동이 됐다는 거예요. 목동. 양이나 소나 염소 전문가가 돼서 그 짐승을 끌고 떠났어요. 자기 본업을 바꾼 거라고, 본업을. 오늘날 도시 생활하다가 귀촌, 귀어, 어부가 되고 농부가 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길고 긴 여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목동으로 생활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나이 40에 애굽의 왕 바로가 죽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가 들어서 애굽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애굽의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다 파묻었더니 히브리 민족이 고발을 했다고. 애굽의 왕자가 갑자기 광야에 가서 짐승을 기르고 지내는 사람의 사위가 돼, 사위. 그리고 40년을 지냈다고. 그것뿐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서 말라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인정하면서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 대우받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많은 고난을 한국말로 밥 먹듯이 했다.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하는데 예수님 공생애 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고난이나 역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세대에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소위 자유를 말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힘들다 소리를요 비교해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공생애의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 아니 창조주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서 지구에 와요? 뭐 때문에?
주님이 당한 고난을 이겼던 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던 분이, 창조주의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떤 존재, 어떤 신분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힘들다 해서 힘들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감사하는, 비교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기초가 됐을 때에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라고. 한국말에 편해도 탈이다. 편해도 탈이다. 너무 편해서 탈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을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하루하루를, 모든 역경, 모든 사람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 볼 거 없이 너 지금 현재 고난받는 장소가 어디냐? 나를 떠난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입으로 말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너희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도 고난을 내가 먼저 겪고 너희가 안에서 고난의 충격파를 받는 거지 너희 직접 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상황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지 이걸 누리는 거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주 안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찬송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찬송가 구절만 봐도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때, 아, 내가 힘들다. 그 내가가 어떤 데에 있는 난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난지 말씀을 통해서 빨리 자기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현재 어느 직분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주님의 행적을 봐도 우리는 감사, 기쁨, 찬양, 존재화된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더 알쏭달쏭한 얘기예요. 기뻐하는 장소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도 인간적인 기쁨에서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뻐하라가 또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확정된, 완성된 게 있어요. 이미 주 안에 있으면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아델포스의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7절. 한 아버지에게서 한 피로, 한 씨로,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녀들. 거룩하게 만드시고 죄와 사망을 끝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성장하는 거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4장 13절.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느 때가 되면 주님과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존재적이고 상태적이고 누리는 상태가 주님과 똑같은 상태까지 키우시겠다고. 이건 누가 한 얘기냐? 바울 사도가 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주님과 똑같은 상태로 도달하는 데까지 키우시겠다. 아, 나는 이 정도면은 됐어. 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아는데.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닮는, 모양을 닮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주님이 알고 있는 전부, 주님이 누리는 전부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유하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고, 새 사람은 주님과 우리가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게 새 사람의 완성이에요. 전 성경을 보면은 그냥 내가 좋다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울며 겨자 먹기로 복음을 전해야 천국 간다는 강요가 아니라, 찬송가 여러분 알죠? 전하는데 어떤 상태로 전해요?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 내 본분 삼았다. 기쁘지 않으면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요. 기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인위적으로 합니까? 아, 난 기쁘다? 아니요. 주님과 같은 상태의 기쁨이 날로 존재로, 삶으로, 분위기로, 가리키는 말로. 기쁘지 않은데 성경 가리킨다고요? 안 가리키는 게 나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나온다고. 아, 기쁘지도 않은데 아, 나는 기쁘다. 아니요. 정말 기뻐야 돼요. 한 가지 부언하자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들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죠. 한국에서 가난한 나라에 물이 없어서 2km, 4km, 10km를 물 떠가지고 오는 그런 마을에 아이들 학교도 못 가요. 물 떠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샘을 파주는데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근데 샘을 깊이 파고 완전히 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위로 확 터져 나오죠. 그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죠? 그러면 이 터지는 기쁨이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친다. 그 생수의 강물이 생명이에요. 그게 폭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아,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왜?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영과 생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 떼고 나면
그릇이, 아궁이 위에 있는 그릇이 얇은 그릇은 빨리 식어요. 근데 두꺼운 솥은, 방에 두꺼운 방바닥은 뜨거워지면 빨리 안 식어요.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말씀이 끝나고 났는데도 마음 속에서 이 뜨거운 열정이 식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끝났다고 덮으니까 아니라 이 뜨거운 열정이 서서히 가라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언제 오는지 몰라.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 물을 휙 돌려주기는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딱 한 사람만 병을 고친다. 그런데 나는 중풍병자가 돼서 그 연못에 내가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보면 다 끝나버리고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이 사람아,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 근데 바로 일어나 걸어가나요? 아니, 연못 속에도 안 들어갔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걸어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나무로 된 침상을 짊어지고 갔다고, 들고 갔어요. 어떻게 치료됐느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수님이 말하면 귀신만 도망간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7장 읽어봐라 그랬더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언제 나와요?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생수의 강물이 돌았느냐? 그랬더니 읽고 난 다음에 머리가 돌겠대. 아니, 그게 있는데 왜 못 받느냐고. 머리가 돌지 말고 지금도 앞으로 나가서 말씀 전할 때 생수의 강물이 요동하는 그것만 알고 전해라. 예수님 배에서 뭐가 나왔어요? 일어나, 넌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때 뭐가 돌았다고요?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휙 돌아버렸어요. 감싸버렸다고. 그거 놔버렸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38년 된 병자가 생수의 강물이, 생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감싸서 고질병을 고쳤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난, 난관, 어려움, 고통, 진통, 두려움을 오늘 다 낫고자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아멘한 사람은 그런 동일한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지금 그래, 나 대답도 안 했는데, 마음으로 원하면 동일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날 우리가 죄와 사망, 죽음에서, 썩을 몸에서, 죄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최초가 뭐냐?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들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그 존재가 직접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근본 뿌리, 죄와 사망이 부차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난 죄와 사망을 가진 자,
죄와 사망을 가진 자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음부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세 가지를 3일 밤낮으로 부활하기 직전까지 3일 3야를 첫 번째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1절. 땅 속이 아니라 땅의 마음 속에, 혈과 육을 가진 마음 속에. 세 번째, 음부의 속에, 음부의 뱃속에, 음부의 마음 속에. 그래서 첫 번째 물고기 뱃속은 옛뱀 마귀 사탄의 마음 속에. 그래서 첫 아담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뭐가 들어갔느냐? 죄, 사망 두 가지가 제 첫 아담의 마음 속에 들어갔어요. 마음 속에. 그래서 땅 속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개의 개, 혈과 육을 가진 첫 아담과 같은 마음 속에. 왜? 죄와 사망이 있는 마음 속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부 속에, 음부의 뱃속에, 음부의 마음 속에. 그래서 다 같이 하데스, 히브리어로 다 같이 쉐올, 반대로 읽는다고 했죠? 오른쪽에서 왼쪽, 쉐올, 음부 또는 쉐올 하는 이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갔다고 봤어요. 음부의 마음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건 왜냐? 혈과를 가진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 속에, 아담과 같은 사람 속에, 그 다음에 똑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갈 때가 어디예요? 하데스, 쉐올, 음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음부 속에. 그래서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죄와 사망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마음 속에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속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사망과 음부가 한 팀이에요. 한 팀. 죽은 자들을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계시록 20장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즉 죽은 자들을 다 불못에 들어가도록 다 끄집어낸다고. 사망과 음부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그래서 음부는 쉐올은 땅 속에, 지구 속에 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건 계시록 1장 18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나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이제 있는 일,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마지막 한 자녀까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내 죄 사함 받았다, 내 죄 받았다. 뭘로 사함 받아요? 그러려면 자, 믿음의 선진들과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믿은 거예요. 예수님 몸 밖에서 믿은 거라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 피조물된 우리들,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 몸 밖에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믿은 사람들, 예수와 연합해서 믿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는 전부 다 누구 밖에서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승천했다고. 사도행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 밖에 계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고 죽은 선진들과 지금도 예수님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떤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는 영접했다? 모르고 영접했는데 오늘 배우면 돼요.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 옛뱀막 사탄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가 박차고 나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사망과 음부도 만약에 우리를 가두었다 그러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요? 666을 받는다고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666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로 깜빡 졸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666 그 패거리들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666은 컴퓨터 바코드도 아니고 몸속에 집어넣도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가 잡아넣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사망은 누구라고 하세요? 마귀라고 그랬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 열차는 거기 탄 사람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 때문에 그 구원 열차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용기 있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과 음부 열쇠 더하기 돼야 돼요. 거기 지구상에서 열쇠를 아무리 꽁꽁 채워놔도 다 열고 나오는 유명한 마술사가 한 사람 있었더라고, 서양에. 지구상에 있는 감옥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지금 중공 이전에 소련이었어요. 소련. 그래서 소련의 게슈타포 최고의 첩보 작전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가두는 감옥에다가 이 사람을 온몸을 꽁꽁 묶고 열쇠로 채워가지고 감방문도 열쇠로 채워놨는데 나오나 못 나오나 내기를 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 마술사가 이겼어요. 나왔어요 거기. 근데 우리는 마술사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요소를 가진 그 예수를 영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 마음에 성경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주려고 주님이 오셨다. 죽기를 두려워한다.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정치를 잘못하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급한 게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만 먹여주면은 도망을 가지 못하는 한 거기서 그냥 아부하고 충성하고 살아요. 도망갈 게 다 도망간다고. 근데 인생은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이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망과 음부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낸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를 내가서 영어를 어떻게 잘 쓰느냐. 아이고가 뭐예요? 나는 간다. 어디로? 죽으러 간다. 죽겠다 간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주를 영접한 사람 아이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살았다. 생명인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겁니까? 믿습니다 하고?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먼저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건물도 있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건물 안에가 있으면 교회가 이중으로 있다고. 건물 교회가 있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다. 교회 내부를 멋있게 만든다. 왜? 누가 있으니까. 주님과 연합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 교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난 교회를 뭐 돈 있어 지켰다고 안 말려요. 하지만 아무리 멋있는 건물 교회 속에 들어가 있어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산돌 성전 된 거 모르고가 들어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 자랑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야 세계에서 첫 번째야. 세계에서 몇 번째야. 거기 뭐 왔다 하는 게 뭔데.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돌 교회가 된 거 모르면 성지순례, 관광 좋은 데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계속 그 안에 있던가 그러면. 그래서 지구상에는 교회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 돌성전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누구를 향해 쓴 거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미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봐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그냥 사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된 사람이, 그런 거 읽어야죠. 왜? 고린도전서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 거룩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자. 피할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 누구 안에 있지? 주 안에 있지? 주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가 시험 당함을 이때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시험 당할 즈음도 누구 함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것을 알게 하려면 시험거리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시험거리를 주면은 천하태평으로 신앙생활도 적당히 농땡이 피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데 문제거리가 확 생겨버리게 되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야 뜨거워 세상으로 도망 안 가요. 어디로 와요? 하나님 앞에 와요. 근데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그때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 자기 있는 장소가 바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걸 감당하시는구나. 함께 감당해 주시는구나. 이거 깨달으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치 아니하시고 왜? 늘 같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혼자 너희로입니까? 주님과 함께입니까?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요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도 만들고 말씀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나름대로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을 만들어내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마태복음 11장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 보는 데서 저주하고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시험 통과하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통과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베드로 한 사람 빼놓고는 10명은 통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현장에서 부인하고 나머지 게세마나에서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도망갔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래요. 마음으로 얼마나 죄책감이 컸으면 말도 못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제자들은 살아온 오래 참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살아 오래 참고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울기까지 했다고. 울기까지. 저런 처참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 과정을 통과해서 그래야 크는구나. 닭이 울었다고요? 예수님이 암탉으로도 나오고 수탉으로도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암탉이 자기 새끼들 병아리를 모으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시도했느냐. 닭이 울었다고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육축, 짐승, 뭐 나는 거, 기는 거, 물고기까지 다 순종한다고.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고 닭도 한 번 울었다고. 예수님 기사의적이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누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너희가 전부 다 누구하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연합된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현실을 시켜야 된다고 성장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사 충성되사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과 연합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 허락지 아니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예수를 보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혼자 주님이 감당해 주니까 나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핍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핍박 누가 받아? 예수 이름 부르는 내가 핍박받는다고. 내가. 주님 없어요, 사람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할 때 주님과 함께 환난, 주님과 함께 핍박받는 중에 믿음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과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데 가르칠 때 그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포대기에 엄마가 아기를 덩어리에 업었어요. 아니 지 맘대로 해요? 포대기에 업혀도 지 맘대로 못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뭐를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 감당하니까 나는 감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대화를 하죠. 맛있는 음식 먹고 아가야 너도 맛있게 먹어. 아기를 가진 엄마가 길 가다 자빠졌다가 일어났어요. 아이 보고 뭐라 그래? 야, 놀랬지? 놀랬지? 근데 누구 안에서 놀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놀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 안에 할 때 그 상황과 실제 나타남을 알려줘야 돼요. 실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데 효력이 발생을 안 해. 왜? 가르치는 건 입으로 나온 건 마음에 자기 사건이 된 사람이 가르치는 거다고. 자기 사건이 안 되고 보고 교훈적으로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관계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주 안에 있는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밤낮 3일을 계셨던 데가 음부인데 음부는 반드시 계시록 6장 사망과 음부가 같이 돌아다녀요. 같이 동행을 한다. 여섯째 인을 뗄 때예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존재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하데스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게 사망과 음부는 동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부가 구약에서 쉐올이죠. 지구 속에 있다. 땅 속에 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돌아다니죠. 말 타고 다니는 왜 말 타고. 이 말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말이 아니야. 말이 안 풀리니까 3차 대전 계시록에 있는 사건 2만만 마병이 오는데 말을 탄 2만만 2억의 중공 군대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현대전을 할 때 현대전. 옛날 칼이나 창이나 화살 쏘고 싸울 때 마병되는 위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전 하는데 아이 탱크 미사일이 지금 날아다니는 판국에 말 타고 돌아다니면 다 죽으라고요? 탄자 이름은 존재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하여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어느 때 얘기를 3차 대전으로 갖다 붙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음부는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낮 3일 동안 음부의 쉐월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저 지구 속에 몇 메다 속까지 들어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신구약을 통해서 전체를 이제 한눈에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구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창세기 42장 38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 누구예요? 요셉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음부가 지구에 요 속에 음부가 있다. 왜?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내려간다고 한 얘기는 그래서 얘기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게 하기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도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얘기를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더 재미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음이라. 아래에 있는 음부로 떠나게 된다. 그 음부가 여기도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위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길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6장의 8절 가니까 음부는 뭐라고요? 사망하고 동행하고 다니는데 죽은 자들을 다 주삼고 다녀요. 죽은 자들을 집어넣는 존재가 사망과 음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다시 갑니다.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죽이는데 몇 가지로 죽여요? 무기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4종류로 죽이더라예요. 자,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그 땅의 짐승 들어가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짐승으로만이 아니라 사망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다? 아니죠. 히브리서 2장 14절.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하시니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마귀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데 뭐로 죽이느냐? 마귀도 제 새끼들을 죽이는 거예요. 살린다고 그러는 게 이들은 기술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땅의 짐승 666으로도 죽여요. 죽이는 게 4종류라고 4종류. 뭐 몸에다가 칩을 박아가지고 그 짐승 아니에요. 짐승도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 참 짐승이 많은 나라예요. 2종류 짐승이 있죠. 그래서 짐승 중에 가장 밑바닥이 뭐예요? 개예요, 개.
그래서 아주 나쁘다고 욕먹는데 우리가 물어봐요. 짐승만 또 못하다가 기분 나쁘냐? 개만 또 못하다가 기분이 나쁘냐? 근데 성경에 짐승이 뭐로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도 들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이 바로 누구냐? 옛뱀마귀 사탄이에요. 자,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과 지식과 사람의 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데 억지로 짝을 맞춰서 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사람을 죽여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데 사망과 땅에 지금 사망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예요. 마귀. 땅에 짐승하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다 끝나면 666이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 옛뱀마귀 사탄이 짐승의 우두머리예요. 검 흉년하니까 이 흉년을 지구상의 대기근으로 풀었다고. 대기근.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종말을 3차 대전 핵전쟁이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666을 받고 지옥에 갈 거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손 못 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예수님도 붙들려 갔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세요. 흉년하니까 대기근이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몇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 얼마나 한 데나리온 장정 하루 품삯인데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요. 마지막 때 흉년이 뭐냐? 세상 걸로 푼단 말이에요. 성경의 흉년이 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흉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애를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살 때예요. 그래도 살만하게 살만할 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때에 먹을 게 없어서 히브리 민족이 로마 제국에 대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흉년, 검 이게 다 일치가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계시록 강에 우리가 760개 50분짜리 760개 테이프 있어요. 주일날마다 오후 예배 50분씩 해가지고 76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추가 보충 설명을 이제 해 들어갈 겁니다. 검과 흉년, 이거 일치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흉년,
자, 성경이 말하는 흉년은 양식이 없으면 뭐예요? 양식이 없어 줄임 배고픔은 흉년이죠. 또 물이 없어 가라는 것도 흉년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 오느냐? 네?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이라고 풀어요. 왜? 태기근. 아프리카 기근, 무슨 기근. 현재 중국도 기근이 오고 생겼죠. 날이 이를지니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반대로 그럼 뭐가 돼요? 양식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러면 물도 아주 차고 넘쳐요. 한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생수 물을 사다 먹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물 사다 먹기 시작했느냐고? 물이 없어요, 한국에? 전 세계 수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이 아주 귀할 때가 온다. 물이 아주 굉장히 귀할 때가 온다. 왜? 비가 내리는 거에 10분의 1인가 밖에 못 쓴대요. 10분의 8인가 9는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 버린대. 근데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물이 점점 귀할 거다.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물이 앞으로 귀할 거다. 자, 지구상에서 물 허물은 제일 걱정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외국에 바닷물 갖다가 청소해가지고 식수 만들어 파는 기계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한국이죠? 지금 중동인과 아프리카고 막 팔고 있어요,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참 흔해 터져요. 양식이 없어 줄인다고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근이다. 대기근이다. 3차 대전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기근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기근이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마지막 때 어떻다고요? 양식은, 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물과 양식을 구하려면 뭐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해결돼요. 그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배가 고팠다? 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이겼다. 근데 물은 잡수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봐보세요. 물만 먹었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잡수었다. 아무것도. 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풀 수가 있나. 자,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그랬느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이 돌들을 기도원에 있는 돌들이라고 풀었어요. 떡,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대답해 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돌로 만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도 돼요? 물, 생수도 돼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돌들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받은 광야에 갔더니 돌들이 많더라. 아는 사람 없어요. 돌로 떡, 빵이 되게 하라. 아무것도 물만 마시고 이겼다. 누가복음에는 아무것도 안 잡수었다. 그래서 한국은 마태복음 4장의 금식을 선택한 나라다. 우리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미국에도 20여 년 동안 왔다 갔다 해봤는데 한국 같은 기도원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기도원은 금식을 시켜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금식 기도원 아니고 기도원이야. 거기는 그냥 조용히 수양하고 자기 앞으로 장례교회 이런 거를 개혁하는 데지 굶어가면서 안 해요. 독일 사람이 운영하는 기도원을 우리도 가서 1박 2일을 했는데 먹을 거 잘 줘요. 한국 사람만 유독 진짜 그 음식을 시킨다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죽은 돌이 있고 산 돌이 있어요. 빵도 떡덩어리 빵도 사람이 만드는 빵이 있고 예수님이 만드는 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유치원식으로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교훈을 갖다 가르치게 되면 이 성경 엉망이 돼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떡이 빵이다. 떡이 빵이다. 거기까지만 풀어버리면 다행해 그것도. 그래서 돌이 죽은 돌 있고 산 돌이 있어요. 죽은 돌, 산 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죽은 돌로 지은 솔로몬, 수룹바벨, 헤롯 성전으로 이름이 바뀐 이 성전 다 헐어버려. 돌로 된 거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몸이 산돌 성전 되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라. 그래, 돌이, 죽은 돌이 있고 산 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하나님 성전이 돼요. 그 다음에 돌이 또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돌이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내 성경 구절 여기 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 2장 4절 5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9절 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밥티조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가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가리켜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그래서 마귀 새끼들아. 그러니까 돌이 뭐가 돼요? 떡덩이 빵인데 하나는 산돌 성전되는 떡이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마귀 자식이 되느냐. 자, 요건 이제 지우고 요한복음 6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했죠. 오병이어 했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예수님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어요. 몇 명 먹으세요?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 5,000명이. 자, 예수님 오시면 먹을 게 풍성해져요? 먹을 게 없어요? 걱정할 거 없죠? 보리떡 5개로 12바구니 찼어요. 전 세계적으로 빵 공장이 얼만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기근이 온다고요? 아니, 예수 믿는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지금도 오병이어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기근이 생기면 가서 이 기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뭐 기근이 뭐가 걱정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5천여 명이 예수 행하시니 표적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셨다. 도망가셨다. 어디까지 가리키느냐? 14절까지 가리켜. 6장 14절까지 가리키고 15절 산으로 도망갔다. 여기서부터 안 가리켜요. 마지막 때 이거 보게 되면 기근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났느냐? 그 다음날 배가 고프니까 네. 이제 찾으러 막 헤매는 거예요. 디베랴에서 배들이 예수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던 곳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거기도 없어. 이 오병이어를 했던데도.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자, 갈릴리 호수가 적은 데가 아니에요. 오직 한 바다라고 그래, 바다. 얼마나 큰지. 배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버나움까지 올 때 옛날 배는 바람으로도 가지만 노를 저어야 빨리 가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이 주님 만날 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만났어요. 완전 배가 덩어리 붙은 상태로 만났어요. 오직 예수님만 찾아다니죠. 왜? 예수님만 만나면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대낮에 만나는지 저녁 때 만나는지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반가워서 그래서 내가 랍비 불러보라고 그래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화할 자격이 없다고 내가 그래요. 하루 종일 굶다가 주님 만나면 랍비가 조그마하게 나와요? 아니면 막 속에서 터져 나오겠어요? 감탄사에다가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는 양식이 아폴룸이에요. 먹어도 멸망,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 양식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오병이어를 해준 5천여 명이 아주 그냥 배가 부르게 먹고도 남도록 해준 건 알려주려고 그래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어제처럼 배가 부르고 오늘 또 배가 또 부르고 계속 그러다가 보면 먹는다. 먹어도 썩는 죽는 양식을 먹는 거다. 내가 온 건 영생 양식을 주려고 왔다. 그랬더니 6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61절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가 돌같이 단단한 말씀이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 돌 같은 말씀이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 수긍을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 이전에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5천 명은 다 도망갔어요. 이미 이제 12 제자가 있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르시되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그래서 66절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5천여 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이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666을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666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말씀은 관심이 없고 세상 거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이런 거 세상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들면 그 설교 자체가 666이다.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12 제자가 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믿고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예수님 못 속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영생 양식이 뭐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이거는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 먹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된 사람들은 진짜 성찬식을 어디서 해요? 이거는 항상이야, 항상. 항상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마지막 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30절 이하 33절에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믿음이 개떡 같은 친구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를 먹을 거, 뭐를 마실 거, 뭐 입을 거 염려 왜 하고 있냐, 왜?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평생에 마태복음 6장 30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를 당당히 가리킬 수 있는 목회를 몇 번이나 하느냐고, 몇 번이나. 몇 사람이나 하느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해주겠다.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만들어줘야 돼. 그걸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여 명을 나누어 주고도 12광주리에 찾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제 배고픈데 배불렀고 오늘도 그러면 나만 찾으면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해결된다. 근데 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살린다. 오늘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얻었다. 영생을 가지면 과정이 있어요. 누구 안에 들어와서 믿는 영생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 그때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소유했다. 이터널 라이프 안 죽고 계속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마귀가 죽냐 사냐. 창세기 3장에 나온 옛뱀 마귀 사탄이 지금도 안 죽고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독사의 새끼들 한다고요.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내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다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속에 새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어렵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지은 성전이냐 산돌 예수로 말미암아 산돌들이 성전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가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설령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다. 그럼 세상 말로 막말로 죽어요. 혼자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런데 죽습니까? 여기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까? 말만 영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인다. 마지막 때 사건인데 666 표를 받으니까 멸망한다고. 그러면 가리킬 때 한 번 구원은 시시로 상황이 변할 수 있다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666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느냐고.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0배 결실하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바닷가에 있는 저 많은 사람이 아니 되었나니. 자, 기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어디에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을 천국을 몰랐다. 그러면 보아도 보지 못하게 소경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면 규박거리예요. 깨닫지 못하며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관한 내용을 몰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은 대기근이야, 대기근. 기근 온 거 아닙니까? 못 알아먹었으니까. 오병이어는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까지 잘라낸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내용을 모르면 소경 규머거리 완악한 자라고 그래. 마음에 할례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2000년 전에도 대기근이 있었다고. 자, 요한복음 5장에서도 4장에서도 나의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에게로 나오더라. 저희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 여자 바람둥이 나쁜 여자예요? 욕도 먹던 여자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예수님 잡수소서. 어디 가세요? 읍내에 가서 빵 사가지고 왔어요. 읍내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동네에 그 여자가 물동이 버리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 데리고 나오는데 나오더라. 제자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읍내에 가서 빵 사가지고 예수님 잡수고 사가지고 왔어요.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속으로 뭐라 그래요? 좋은 말이야. 누가 잡수일 것을 예수 갖다 드렸는가 한데. 속으로 이거 욕으로 하면 말이죠. 아니 어떤 정신 빠진 놈이 말이야. 우리가 빵 사러 갔다가 얼마나 뜨거운 날 빵 사러 갔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왔는데 아니 어느 놈이 갖다 줬어 이거. 그거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잡수 갖다 드렸는가 한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양식을 얘기하느냐. 나의 양식은 너희가 사온 빵 나도 먹는데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뭐가 생기느냐? 내 양식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생겨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요 사람들이다. 예수님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마귀가 말 듣고 만들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구나. 못하면 다 도망가세요. 예수님 양식은 사마리아 여자와 동네 사람들이 양식이 됐어요. 양식이 됐다고. 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그럼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기뻐할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어. 아니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럼 어디를 가요?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있는 대로? 그럼 어떤 사람 그래. 당신도 한번 굶어볼래? 생으로 왜 굶어요? 붙잡아다가 굶긴다고 그러면 몰라도. 우리 그런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다. 요새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TV에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라고. 한국 음식을 골고루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미국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중국 사람 뭐 다 데려다가 한국 각종 음식을 다 먹이는데 뭐라 그래요? 어떤 영국 사람은 한국에 불갈비 먹어보고 그냥 국적을 바꿔버렸어.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과 제자들 목욕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 바닷가 돌아다닐 때 제자들하고 목욕하고 수영 안 했겠느냐? 뻥. 예수를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별별 음식을 다 먹어요.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자녀들과 연합이 되고 나니까 별걸 맛있는 걸 다 먹는구나. 그런 얘기도 웃으면서 우리가 먹어요, 음식을.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풀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방으로 번져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안 믿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4가지 사건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에 사망과 음부가 죽을 사람을 죽여요. 먹을 거 안 먹여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다고요. 마지막 때 대기근 3차 대전 이것만 읽어보고 오늘 끝나갑시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대기근이다 하는 사람들, 그걸 맞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노아의 때, 마지막 때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할 깨닫지 못하였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나와요. 마지막 때, 롯의 때, 노아의 때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다가 멸망당했어요. 어디가 대기근이 나와요? 어디가 대기근이 나오냐고. 노아의 때, 롯의 때, 뭐 롯의 때를 핵전쟁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원자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근 엉터리예요.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죽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있다가 그냥 다 죽었어요. 다. 죽는 줄 알고 죽었다? 깨닫지 못하고 죽었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음부 사망이 붙잡아갈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마음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죄와 사망이 있는 그 마음 속에까지 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키를 열고 나오셨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노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보네로 호티스 에스테니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